제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봉독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의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린 말씀 제목은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구원했다는 그런 사건, 그리고 좋은 곳을 갔다는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롯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을까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수계의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까지 따라오느라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오늘 롯이 처한 그 사정과 형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은 누구였냐?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을 통해서 많이 부하게 되죠. 그리고 14장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서 망하게 되고 결국은 롯이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가서 건져주게 돼요. 그를 구하고 소돔 사람들,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그 외의 조카 역시 롯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이란 지역 속에서 살면서 참 많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되는 모델 속에서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부하고 지위도 엄청난 높아졌던 것이 먼저 1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 19장 말씀의 1절을 통해서 보면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는데 이미 영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롯은 그 사람에게 밤새껏 이곳에서 유하다 가라고 졸라댑니다. 싫다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이따 가라고 결국은 공개하는 그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 속에서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항상 볼 때 내가 가장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또 어느 사람이든 간에 항상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장 못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정말 안 좋은 곳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본론의 첫째입니다. 지위를 버리는 일이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위를 버리는 일이다. 자, 여기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라는 것을 오늘 19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자,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문명의 시대에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빼앗겼던 재산과
그리고 그 빼앗겼던 모든 백성들을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 대상의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리게 되는 그 있는 소유의 모든 물을 주니까 11조이면 내가 그냥 11조를 드리겠다. 난 다른 거 가져가고 당신들이 다 가져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롯은 엄청난 지위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롯은 지금 그 지위를 버리고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지위가 사회의 공인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지위를 버려라 그러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장 회장이라든지 모든 직함들을 버려라. 이걸 버리고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오는 순간부터 자기의 지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지위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앉아 있을까? 정말 버리기 힘든 지위에 앉아 있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올 때에 천사의 말을 100% 믿었던 오늘 그 롯은 따라 나오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눈에 가려서 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아요. 거기에는 아내는 쫓아나오는데 몸부림쳐요. 이 지위를 버려가면 우리가 다시 쓰레기 줍는 인생이 될 거 아니냐 라는 그 몸부림 속에서 참으로 많이 괴로워했을 그 롯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게 나온 롯도 말이죠, 결국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결국은 신명기 23장의 3절을 보면 롯과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나온 암몬과 모압 족속이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아픔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서 2장의 6절로 8절까지 보면은 그 롯을 의인이라고도 칭했다. 그리고 그는 불의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마음으로 근심했노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내어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어달라. 그런데 그 롯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가져가고 여기는 상관하지 마라. 이건 엄연히 나와 있는 이것인데 하물며 딸까지 내어주려는 그 모습,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은 그 소활성에서 떠나가고 결국은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은 다 달려오다가 어떤 환경, 어떤 거에 처했을 때에 이제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지역이라는 이 산이라는 모든 것들은 눈이 오면은 냉장고 하나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올해는 눈이 그렇게 없지? 우리 생명수 교회 때문에. 응? 그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있었고 오늘 예배 드린다는 소리 들으시고 아주 설 곳을 주셔요. 너무도 아름다운, 남들은 왜 안 오지라고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 식구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깥에 그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사 못할까봐 늘 얘기했지만 버리고 온 냉장고도 많겠지만 냉장고가 한 30대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장롱과 문갑이 한 50개 이상 된다고 했다면 말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책장만 한 50개가 되는 것 같아. 그런 많은 것들에 뭐 굽이굽이 그냥 상상을 해도 어마어마한 저건데, 잠깐의 어떤 그런 가파른 길이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지위가 뭐입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왜 많은 주의 종들이
큰 교단에서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 지위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고선 따라갈 수 있는 그 주의종들도 드뭅니다. 이 중에 캐나다 집회 가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한중이 정말 얼마나 큰 보수를 받고 부목사님으로서 계셨지만 이 중이 집회 갔을 때에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상 속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드리려는 어떤 지인하고 닥여서 끝까지 어떤 적인가, 어떤 분위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30-40명 데리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계속 지연하면서 봐달라 12월 1월달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지 않은 16년 그 몇백만 원이 되는 그런 걸 한 번도 어겨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디어 그들에게도 뭔가가 인터넷이 들어왔는지 이제 알았네요. 떠나올 때 정말 목사님 유명하신 분 같습니다.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셨네요. 그 얘기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해서 이제 또 이 사진까지 다 와서 뒤다보고 결정을 내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과 신뢰를 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는 신뢰성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고만 끝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로치 정말 그 자리를 놓고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수 자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 입장이야. 그런 자리에서 참 몸부림쳐서 정신적 고통 참 대단했겠구나. 자식들이 왜 이런 좋은 자리를 놓고 뭐가 망하겠다고 몸부림쳐서 이게 뭐가 망하냐.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엄청나게 부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망한다더니 헛소리하고 있다 소리도 참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가는 거는 넉넉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룻은 그 자식들하고 아내가 놓고 오는 것이 정말 몸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꾸물꾸물하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15절, 16절에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꾸물꾸물하니까 너라도 건져야 되겠다. 따라올 사람 없으면 내비둬라. 결국은 자녀들은 억지로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녀들이 범죄라고 맙니다. 아내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근데 억지로 또 중앙까지 끌려오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기 이전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들이 망하기 전에도 소금 기둥이 벌써 돼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게을리지 않아야 되는지 느끼시라는 거예요. 주의 중에 가족들은 주의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하면 안 돼요. 응? 집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집사보다 더 많은 말씀 봐야 되고 더 많은 영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며 영적 시기를 더 많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에 이어서 내 친척까지 내 친구까지 내 아는 지인까지 다 전도해서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지위를 버리기가 참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어받아서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이 소리는 거의 안 해요. 10번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건데 똑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의 덕으로 살았고 그렇게 못된 삶으로 24절 이후부터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 이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 오느라고 때때로는 여자 사역자들이 아니면 먼저 된 남자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가 자기만이 지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라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까진 건 사람은요 그냥 와서 앉을 때가 정말 다 주변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말 유령 같은 집이 천사의 집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든가.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린 전부 유령의 집이야. 마음의 무용의 교회가 다 유령의 집이야. 생각도 유령의 집이야. 그 천사의 집으로 바꿔가기가 이렇게 육신의 성전을 볼 때에 바꿔가기가 힘들듯이 육신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집으로 바꿔가기까지 유령의 집을 천사의 집으로 바꿔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기도해주는 사람 또 봉사해주는 사람 이런 등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힘든 것까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 수 있다. 이제부터 모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밥을 먹고 뭐하든 그까진 거 밥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밥 하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의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이야. 쓰레기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거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 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200m까지 눈을 쓸어대면서 그 들어오는 길 저기 하느라고 막 젊은 사람이 치니까 이제는 뭔가 여자고 남자고 가만히 앉아서 공주마마 왕비마마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둘러쓰라는 종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그까진 거 노래하는 거 에휴 그거 뭐 노래 잘하는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쉽게 내뱉는 이 말투들을 고치셔야 돼요. 저 노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작사 작곡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 잡느라고 얼마나 했으며 그 반전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퍼져갈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일하면 옆에서 받들어주고 옆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그런 모습이 돼야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오늘 롯은 혼자 외롭게 고생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 믿음을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롯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여기 많은 풍류에 즐겁게 아내를 만들었고 자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사위를 만났구나. 정혼한 사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혼하고 띄어버리고 오게 된 것이다. 얼마나 내가 세상 의식주의에 신경을 쓰며 학교에서 일찍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기도를 많이 못했을까. 말씀은 또 얼마나 못 갖고 있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온 가족이 같이 달려온 그 믿음은 정말 아름다고 이쁘나 오늘 29절 이하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건졌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다는 사실을 또 상기시켜야 돼요. 끝까지 잘 힘들어 죽겠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든 롯은 또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계속 후회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은 영혼들은 차라리 영혼 구원이라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오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았을 것이며 그 뒤에 롯은 더 큰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두 딸들은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후손들은 영원히 총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거울을 삼아라 그랬어요. 고린도 10장에서 거울과 경계를 삼아라. 조심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죠.
지위를 버리라는 건 지위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존심이 살아나지요. 자존감이 살아나지요. 이렇기 때문에 지위를 버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지위들을 다 버리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지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두 번째, 재산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버리는 일. 첫째는 지위를 버리는 것도 속이 상한데 재산을 버리는 일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여러분들이 월세를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쉽게 이사를 해서 너는 좋겠다 라고 말하고 본인들은 긍지를 가지고 나는 월세박이니까 얼마 쫓아다닐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니되고 정말 집을 던지고 온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따라다니기가 힘이 들어? 응? 재산을 버리는 일. 고대강실의 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롯과 아내와 자녀들은 지금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조그만 단칸방에 사는 그 사람하고 저기 압구정동이나 강남에 100평짜리 있는 곳에 사는 사람 정도인데 강남에 사는 그 정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롯이에요. 재산을 버리는 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따라오세요. 거기 이제 멸망합니다. 이 종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거기는 멸망하니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정말 큰 믿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 집의 재산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면 딱 가방 달랑 들고 옷 두 벌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돼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뭐 불을 내고 지진을 내서 다 뒤집어 엎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때가 늦는다. 때가 늦으리라.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수교에 늘 그랬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신용불량자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응? 집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응?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지위와 재산이 있다고 말이야. 응? 건강하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남는 게 아니라 늘 얘기했지. 재산을 잃어든 명예를 잃어든 그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했죠. 응? 생명이 최고이라고. 응? 아마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명이라고. 건강 보장받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고 우린 전부 빚쟁이야. 지금도 은행빚 없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나라도 빚이 있는 소국에 살아. 우리는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작은 곳에 산다고요. 근데 롯이 감당치 못해요. 저는 먼 데까지 못 도망가겠어요. 소활성까지만 갈 수 있어요 라고 천사한테 애원을 하니까 그 천사가 그래 네 뜻대로 내가 해주마. 걔 소활성으로 옮겼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나 있으면 그럼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올 리가 없었을 거예요. 응? 소활성에 그 산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소활성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굴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바로 두 딸 뒤의 관계성이에요. 결국은 죄악의 관계성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죄악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영원히 총회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뜻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라고 참 많이 썼었던 우리 생명수계 주의중과 교인들, 어떻게 보면 체면상으로 오늘 얼굴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당분간은 그래도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과연 여기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첫 번은 기쁘고 즐겁지만 나중엔 즐겁지 않은 시간도 올 수 있는데, 그때 생각해서 오늘 첫 예배 첫 말씀이 우리에게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 라고 하겠지만, 또 우리의 먼저 간 순교자들, 또 역사로 내려왔던 많은 주의 종들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종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우리 당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계속 힘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그냥 골짜기에 히프만 뒤로놓고 앉아있는 예배로 끌고 가려나 보다는 첫 생각들이 서서히 많이 변해간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리를 마련하고 축복을 주시려고 믿음 지켜라 말씀하시고, 더 좋은 시간이 올 때 농담 삼치기 한 것이 이 종이 할 일 없어서 비싼 맘 먹고 농담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747이든 뭘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한쭉 20-30명 갔다 오면 그 다음에 20-30명 갔다 오고 그렇게 해줄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은 수없이 해왔어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 종이 김치 500원짜리 찢어먹던 시절에 어떻게 외국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종을 만들어 주리라 한 40년 전일 때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고. 상상 못했을 거예요. 세계종이 되기를 10년이 갔을 때까지도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미안하다 해서 미얀마로 보냈다고 했죠. 응? 또 시험 뒀을 때에 내가 너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보내줬고, 크게 만들어줄 테니 태국을 가라 해서 태국 가고, 중국도 돌아봐라 중국 가고, 금 캐러 가자 캐나다라고 하고, 달러 들어가자 해서 미국 가고. 아마 이 종의 어떤 운명 속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운명이 없었노라고. 많은 철학가들이 얘기하길 당신의 운명의 복은 평생에 쌀 한 대빵 먹는 것이 당신의 복이며, 당신의 운명은 타살이나 자살할 복이며, 당신의 운명은 물장사를 해야 물거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철학가들 복숭가들 다 맞지 아니하고 쌀 한 대빵이 아니라 몇 가마씩 갖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전 세계 20개국 이상을 달려오는 사람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 지켰던 약속을 나무라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2개를 주시고, 2개 잃어버린 것 같지만 4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십니까?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벌어서 오늘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롯이 버린 지위와 롯이 버린 재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버리고 떠나왔다는 거, 그건 대단한 믿음이었지요. 이런 대단한 믿음도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창세기 6장에 그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년을 그렇게 짓고도 결국은 그의 자녀 중에 하나 함은 저주받은 자녀로 만듭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연고로, 오늘 롯도 포도주를 마신 연고로 그렇게 돼버려요. 이 포도주는 성령 충만함을 영적 세계로 뜻하고 있지만, 성령에 도취돼서 절제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결국은 실수를 범하고 만다 라는 뜻입니다. 영감 잘못 받고 은사 잘못 받고 예언 잘못 받고 본인이 다 있냐, 본인이 응답이 있냐,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더냐 저기도 계시지 라는 낭설이나 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교회에 안 계신 거지요. 주의 종과 함께 안 하시는 거죠.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논두렁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개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기도했으며, 이것이 천국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실버타운의 모든 것까지도 창설되기를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도피성에서 여기서 엄청난 하늘에 세계의 온누리가 뚫렸고 그랬던 장소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그래서 방석 깔고 예배 드리면 다리가 그냥 완전히 무디고 마비가 될까봐 그거 하려고도 다 앉아서 똑같은 분위기 같지만 최첨단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끝이라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젠간 내 지혜와 언젠간 내 물질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 나는 꼭 버려야 되겠는데 큰 믿음 주옵소서. 큰 지혜 주옵소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들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버리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존심, 자존감 그거 버리는 건 또 왜 그렇게 어려우며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요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버려야죠. 이 중에 세상에 있었던 엑스트라 출신이라든지 가수가 될 뻔한 꿈, 짜이브 댄스 그것도 다 나에게 명예예요. 아십니까? 다 버렸기에 주의 종으로 임하게 되었고 그걸 빨리 버렸기에 능력받았으며 그걸 빨리 버렸기에 죽은 암 환자들도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건강하게 육체 어떤 진료가 고통 없이 지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조금 있으면 70이요 조금 있으면 80이요 조금 있으면 90이고 100이 되지만 이 땅에서 많은 인생들도 더 살아나고 보약과 많은 걸 의지하지만 어떤 악성 무슨 병이 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대로 가구만다. 많은 노래들 하면서 더 살 거라고 100세 때의 저승사자가 오면은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라 뭐 이런 말들은 참 잘하면서 누워서 가는데 뭘 알아서 가? 응? 아파서 가는데 뭘 알아서 가냐고. 응? 치매 걸려서 가는데 알아서 가나? 치매 걸려서 자기의 자녀도 모르고 점점 5살 때 2살 때로 가버리는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다우겠느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귀가 어둡지 않은 모세의 선지자처럼 가야 되는데 모세 선지자도 그 거듭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결국은 총회장까지 하였지만 결국은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곧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런 능력자들도 그러할진데 이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다. 먼 데서 오는 사람이 매번 새벽 예배 매번 9시기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은사 능력 받았으니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또 마지막에 어떤 환난 때가 오면 그저 금덩어리고 은덩어리고 다이아몬드가 다 집어 던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노체의 히브리의 뜻이 가리다라는 뜻이랍니다. 노체 이름의 뜻이 말이죠. 가리다. 어디든지 가리다.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여인을 용서했죠. 호세아의 히브리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믿음을 집어넣게 하시려고 심어놓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20장의 12절로 14절 말씀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음부에서 사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영혼들이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으로 또 들어가더라. 그런 사람 될까봐 21장에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는 그곳에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저 귀에 흘리지 마시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집어넣지 마시고 내 신경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뇌와 잔해에 집어넣으시고 지각적인 정신작용 그리고 기억력 장애 속에 꼭 저장하시셨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에게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에게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 끌고 다니려고, 자식 끌고 다니려고, 부모 끌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첫째 뭐라고요? 지위를 버리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버리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 못 갖고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처럼 못 갖고 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되고, 전도서 5장 15절처럼 벌거벗고 왔으니 그냥 가야 돼요. 전도서 9장의 1절 2절처럼 평생 우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전도서 3장과 12장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을 뭔가 지키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지킨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겁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같은 말종을 끌고 오느라고. 응? 또 먼저 돼서는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끌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끌고 오는 사람이나 끌려온 사람이나 다 힘든 거야. 그 서로 이해해 줘야 돼. 이쁜 마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오늘은 끌려왔지만 나중에는 끌려올 수도 있어. 응? 끌고 온 사람이 끌려올 수도 있다고. 왜? 나중 되면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세요. 응? 힘들거든 끌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난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가족과 같은 만남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에서 같이 천국 가자. 응?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말고 가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더 좋고 더 큰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보배를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생명수기에 엄청난 금과 은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빚도 갚아질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 예물이 들어와서 넘쳐서 이젠 안 내도 되느니라 그랬다라고. 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롯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첫째, 지위를 버리는 일. 두 번째, 재물을 버리는 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지위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잘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자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